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 슬기로운 자는 미리 준비하는 자고, 미련한 자는 때가 급해가지고 신랑이 오는데 그때 가서 준비한다고 허우적거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미련한 자라는 거죠. 슬기로운 자에 대한 말씀처럼 등에도 기름을 준비하고 또 늦게 신랑이 온다 할지라도 밤늦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5 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켜기는 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는 했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신랑이 오지 아니하므로 등불이 꺼져가게 되었다. 등불이 꺼져버리면 문제잖아요. 그래 여기서 이제 설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설기 있는 자들이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사라. 너희 쓸 것을 사라. 사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한테 혼이 나버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55장하고 이사야 55장,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에서도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고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우고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이 사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55장과 계시록 3장에서는 사라 사라.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다가 혼이 난 시몬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시몬이라 하는 사람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자칭 큰절했다. 여기 이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 이게 이제 7장부터 보면, 사도행전 7장부터 보면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8장에서 막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전부 흩어져 도망을 가버려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피해가지고 와 흩어져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을,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막 핍박을 하니까 확 흩어졌는데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더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시몬을 사마리아로 간 빌립 집사 빌립이 전도를 막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마술을 행하는 자였지만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놀라고 빌립의 시몬에게 청종을 따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빌립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여기서 말이죠. 이 시몬이 자기가 그 사마리아에서 그 지경에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칭송을 받는 시몬이 그런 마귀로부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와서 전도하니까 그냥 빌립한테 가가지고 세례도 받고 또 이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는 일이 있었다. 그 시몬이 여기까지는 참 그 은혜 받은 사람 같고 자기가 물론 그 9절 하반절에서 자칭 큰 자를 했지만은 그 지경에서 모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몬이었다. 그런데 자기 그 마술하는 것을 뒤로 하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랬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이 탁 나타나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빌립을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몬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주여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사도들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 물 세례만 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내려가서 주여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과정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합심 기도, 찬양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7절 여기서 이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 첫 번째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이 나오는데요. 18절에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 마술을 하던 시몬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서 돈으로서 거래하는 그 신의 역사, 그걸 생각하고 이제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책망하게 된 이유를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20절에서는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 놓고 또 회개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24절에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그 참 시몬이, 그래 시몬이 돈을 들여서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도록 해 주소서. 그런 거 보면은 여기 베드로가 이제 책망을 한 것을 보면은 마음을 깃들어 보고 책망을 보면 시몬이 아마 돈을 듬뿍 들여서 성령 받는 그 은사를 사면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장사하면은 많이 장사가 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계도 뭐 책망을 했겠지. 악독이 가득하면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겠죠. 그래 어쨌든 이 사도행전 8절 말씀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사려고 할 때 책망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은 뭐 돈으로 흥정하고 그래야 할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는 것이 합심 기도함으로, 안수함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쫙 강론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수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로 인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인데 이걸 돈을 듬뿍 주고 사가지고 자기도 장사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몬이 혼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또 사락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한 데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여기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해서 사라. 사기는 사대 뭐라고 했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예.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 주고받고 하는 돈으로서 거래하지 말고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어찌 살 수가 있느냐. 돈 없이 값 없이 어찌 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뭐 본문에서 사라고 했으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사야죠. 돈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이 포도주와 젖.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2절에서 양식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먹는 육의 양식은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가지고 먹든지 아니면 사서 먹어야지. 그런데 여기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양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양식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있다 하셨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수고하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산 떡이다. 우리 예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빛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 영의 양식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
그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영생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먹어서 영생하는 양식.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귀하고 크고 너무 청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을 얼마에 사겠습니까?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값없이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이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 얻어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먹고 마시면은 첫 번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영혼이 산다. 우리 사람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흙에서 난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57장이죠. 나의 지은 영과 혼이, 생기가 들어왔지만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지은 영과 혼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주 강림하시기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첫째,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 공짜로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싹 해결되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음으로 오늘날까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영혼 구원의 역사로도 끝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 전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 이것이 이사야 24장에서는 영원한 언약, 또 계시록 14장에서는 영원한 복음, 그것이 여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 말이죠.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이제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있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나는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 속에, 휘장 속에, 장막 속에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확실한 은혜를,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사무엘하 7장 한번 보면서 이 참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은혜로웠어요. 사무엘하 7장 2절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했지만 전부 다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죠. 단 하나 무슨 피해를 흘렸습니까? 우리야, 충성스러운 종 우리야를 전쟁의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한 그런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금했죠. 어쨌든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된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금을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10만 8천 달란트, 10만 8천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이거는 뭐 계산이 가물가물. 그래 이런 엄청난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조금 넘으니까는요. 그렇게 엄청 준비해 놓고 아들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말씀 아주 중요한 14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까지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터인데 나는 그 아비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저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왕의 위를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무 귀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그래서 말이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탁 나눠졌잖아요. 남유다가 다윗의 계통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죠. 북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악한 왕들이죠.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단과 베들레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했죠. 사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말이죠. 참 그 부패한 왕들이 많아요. 아하스와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 우상의 제물 바치는 그런 시가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왕들도 있고 또 그 요사밧의 그 아들 아하시야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하시야 아내 아달랴 아합의 딸. 여러분 그 아달랴가 전부 다 아마 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왕래하고 하친함으로써 엄청난 이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할 때 그 조카를 한 살 배기 조카를 딱 숨겨내 가지고 7살 될 때에 그때 대제사장이 그 아달랴를 죽이고 그 6년 동안 키워가지고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요야다죠. 그 자기가 왕해도 될 터인데 그래도 자기가 왕의 위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한 살배기 그걸 키워가지고 왕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 다음에 또 그 요시야 왕 때죠. 요시야 왕 때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8살 때인데. 그리고 그때 죽이고 뭐 힘 있는 사람이 또 왕을 차지해도 될 낀데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한 19번 바뀌었죠. 19번 바뀌었는데, 그런데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아버지 아들 2대 만에 힘 있는 사람이 쳐버리고 자기가 왕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쳐버리고 자기가 왕하고, 그래가지고 8번, 9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남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살 배기도 자, 숨어서 키워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쳐버렸지만은 자기가 왕의 위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또 왕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왕의 위를 쭉 이어갔죠.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알게 주셨습니다. 그러냐 우리도 감사함으로, 다윗이 춤추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다윗이 한 기도가 27절,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되, 무슨 복입니까? 다윗 왕국. 이제는 우리는 다윗 왕국 건설의 그 참 사명자. 여기 이제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서 와서 들으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우리는 값 없이 돈 없이 영원히 사는 복음,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다윗 왕국 건설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다윗 왕국 건설이죠. 그것이 이사야 9장하고 누가복음 1장, 이사야 9장에서 왕국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절로 2절에 다윗 왕국 건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쫙 비춰서 세계적인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심판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새 시대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데는 악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이사야 9장 7절이죠. 7절. 6절에서 아이로 난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이로 난 그 이로 통해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이제 다윗 왕국,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그 중에 15절에서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대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게서 날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고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고 야곱의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이런 인사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런 일이 있을 끼다. 그러면서 자 말씀을 전해주니까 아이고 아멘입니다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잉태하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 야곱집이 누굽니까? 그 야곱집이 누구예요? 그 야곱집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다 3,500년, 700년, 4,000년 전에 다 헐거로 돌아가는데 어이 산자의 하나님 무슨 뜻이냐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통한 언약, 창세기 26장 4절.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도 또 언약을 세우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케 된다. 그것이 그 언약,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이 야곱집에 왕노릇한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야곱의 언약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여러분, 그것이 야곱집에 왕노릇하는 다윗 왕국이라니까는요. 여러분, 이 야곱의 언약을 알아야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야곱집에서 왕노릇하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고, 여러분, 야곱집에 왕노릇하실 야곱집이 무슨 집이냐? 야곱집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천국복음 영혼구원을 전하는 그거는 야곱집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다시 예언하는 종들,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야곱집에서 다윗의 왕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여기서도 또 사고 살아, 3번이나 살아 했잖아요. 사도행전은 살라고 돈을 뭉툭 들어가 살라고 하니까 혼을 내서 내 언가 내가 함께 망할 끼다 망한다 말이야. 그렇게 막 신뢰를 책망을 했는데, 똑같은 성경인데 살아 말이야.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 구원,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 돈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을 들여도 하나님의 성령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너희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이제 33년 예수님의 시대는 성천하심으로 끝나고 성령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은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기,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사해지면은 죽었던 죄 아래 가뒀던 영이 확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이 확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환히 알게 되고, 그러게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니까는요.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갖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살려고 하니까는 혼이 났죠. 그러나 여기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여기서 이 사라는 것은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행함 따라 주는 상급,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잃지 않고 상으로 갚아준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은 또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가 돈을 들여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쓰는 것도 없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 받을 일은 헌신, 충성, 봉사. 우리가 잘 헌신, 충성, 봉사해서 교회도 개척해서 세우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전도, 문선도 하는데도 막 쏟아부어서 대접을 하고 상 받을 일을 해야죠. 그래 여기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여기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금 같은 믿음은 아까 이사야 55장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야 되고, 돈을 들여가지고 구원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입어 사서, 흰옷, 옷 하면은 저 창세기에서부터 무화과 옷, 가죽옷,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삼 받는 역사,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쫙 날려버리고 깨끗하게 양털같이 흰눈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흰옷을 사서 입는 것, 계시록 7장 14절에 그 흰옷은 십자가 보혈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흰옷 중에서도 여기서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한 것은, 사서 입으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 단장할 때는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마포로. 세마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올 한 올 성도의 옳은 행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세마포가 한 올 딱 짜지는 거. 여러분, 이 세마포는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한 올 한 올 짜가지고 신부 단장 세마포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복된 수고가 따라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 옷을 입는 것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공로로 그 흰 옷 입은 것은 영육 구원 받아도 종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흰 옷을 입고 거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한 올 한 올 입맞은 종이 되어 가지고 근세의 역사를 받아 가지고 7영의 완전 역사 받아 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0일 다시 세계적으로 예언하고 알곡 다 모아가지고 14만 4천 다 모으고 셀 수 없는 큰 물이 다 모아서 예비처 쫙 보내고 그리고 세마포 옷 입은 사람들은 들림받고 할렐루야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부. 그래서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한 것은 그냥 흰옷만 입어가지고 신부 단장 되는 것이 아니고 옳은 행실이 가득해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된다. 여러분 사서 입어라.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리는 거.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은혜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여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뇨?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야곱의 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널리 용서하시는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죄인노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재림 영접하려고 하면은 죽어요. 죽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야 돼요.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티끌먼지 같은 죄 하나만 있어도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비밀을 압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영육구원 두 길이 있잖아요. 입맞은 종은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해서 말세의 사명자로 역사하다가 들림받아서 멸류관 쓰고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온 자들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비치에서 양육을 받아서 몸의 죄가 싹 지해지는, 후 3년 반 예비치에서 몸의 죄가 싹 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만이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몸의 죄 문제 해결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재림 영접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오히려 이 참된 비밀한 말씀을, 영육 구원의 말씀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피까지 정결케 하는 이 엄청난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를 정죄하면서 대적하는 자들, 잠시 잠깐 오면은 어디가 옳은지 그런지 나타납니다. 그래,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종들을 향해 이사야 42장에 뭐라 했습니까? 18절 19절에 속인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길로 인도하라고 맡겨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계속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영원한 복음을 무시하고 그런 종들을 향해서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의 3시대죠. 메시아 역사, 초림주 예수님 33년 역사,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 확장,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세일을 고하고 행하는 심판날의 역사, 이 하나님의 3대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종들을 향하여 속인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는 종을 향해서 속인 기머거리라고 책망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8장 7절이죠. 철새는 다 시기를 따라 오고 가고 하고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주님의 십자가 피로 산 백성,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영육 구원받아 새 시대에 가야 될 낀데,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알지 못하고 계속 천국 복음만 전가하다가 결국은 바벨교회가 돼서, 쭉정이 모으는 교회가 돼서 마하고 만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등불이 꺼져가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 것. 성령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돈을 들어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큰일 납니다. 살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큰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러나 상급은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쭉쭉 충성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한올 싸가지고 세마포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신부단장을 해서 등과 기름을 완전히 준비를 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명자 등과 기름을 완전히 넉넉히 준비해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재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